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조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표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부패하였음이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조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다 경배하며 거기에다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였도다 하시고,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주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은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듣게 해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신의 산은 어디인가입니다. 당신의 신의 산은 어디인가. 이상고온으로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스웨덴은 지난 7월 27일 산불을 잡기 위한 마지막 방안으로 공군 전투기들을 투입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산불 진화 방법으로는 꽤 특이한 것이었죠. 중부 산림 지역의 오랜 가뭄과 고온으로 산불이 보름째 계속되자 스웨덴 정부가 고심에 빠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스웨덴군의 사격 훈련장까지 산불이 번지자 그곳에 폭발하지 않은 폭탄 때문에 소방관들의 접근이 어려워 전투기 투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산불 진화의 최후 방안으로 2대의 전투기를 현장에 보냈고요, 불길 위에 폭탄을 투하했죠. 폭탄이 폭발할 때 주변의 산소를 모두 흡입해 태워버림으로써 불길을 꺼뜨리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폭탄 투하를 통한 산불 진화의 중심에는 산소가 있었습니다.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하고요, 연료하고 산소,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를 흔히 연소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불에 물을 뿌리는 것은 물이 불에 닿으면 불의 온도를 낮춰주고 불 주변의 온도를 발화점 아래로 내려가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이 불에 닿는 순간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꺼버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산불은 물로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폭탄을 투하해서 화재 현장 주변의 산소를 모두 없애는 방법으로 꺼뜨렸던 것입니다. 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데에도 필요하지만 불이 타는 데에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산소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기도 하고 불이 계속 타기도 하는데 산소가 눈에 안 보이죠. 공기 중에 산소를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액화산소를 채운 의료용 산소통이 병원 중환자실에 비치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산소는 이처럼 액체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소는 공기의 주 성분입니다. 공기는 거의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헬륨, 네온, 아르곤,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이 조금씩 섞여 있는 매우 복잡한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매우 복잡한 혼합물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매우 복잡한 혼합물에 에워싸여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폐속을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는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평소에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죠. 그러나 바람이 불거나 연기가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숨을 쉴 때, 때로는 꽃이 살랑대거나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휘감고 있는 공기를 실감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움직이면 그것을 바람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같은 무더위에 길을 걷다 보면 바람 한 점이 간절할 때가 있죠. 선풍기를 얼굴에 대고 걷는 여인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만 그런 인위적인 바람 말고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앞뒤에서 불어와 땀을 식혀주는 바람을 느낄 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더위에 지치지 말라고 바람을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무척 개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람 한 점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내려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에 관해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여쭙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예수님은 그분을 바람에 빗대셨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임으로 불듯 정해지지 않은 때에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듯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읽다가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자신이 그때 구원받은 줄도 모르고 살다가 먼 훗날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듯 성령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또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변개된 성경들처럼 하나님을 그냥 영이라고 하면 그분을 어떤 추상적인 존재로 전락시키지만 하나님을 한 영이라고 하면 한 분, 두 분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하는 분으로 계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이라는 글자 하나 차이로 하나님은 관념 속에 신으로 오도되기도 하고 구체적인 한 분 하나님으로서 정확히 계시되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책이죠. 그 책이 하나님을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영은 푸니마라 해서 공기,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영이신 하나님은 공기와 같은 분이세요. 잠잠하실 때에는 흐름 없는 공기처럼 잔잔하시지만 역사하시면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폭풍처럼 태풍처럼 거칠게 진노하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공기는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하는 물질입니다.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센 바람처럼 그분의 강력하심을 나타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에 비유되시는 하나님은 바람을 통제하는 분이기도 하시죠.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른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는요.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풍을 보내셨어요. 밤새도록 불게 하신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시달리게 했던 파도 또한 바람이 일으킨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요.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시편 107편 25절과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명하시고 폭풍을 일게 하시니 거기서 파도가 높아짐이라.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는 말씀도 나오죠. 바다의 요동, 그로 인한 파도는 바람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해양 과학도 들어있는 과학책인 것이에요. 바람에 비유되시는 주님은 실제로는 바람보다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에 바람을 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8편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에 대해 이야기하죠. 폭풍이 창조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토록 강력한 분이시란 말입니까? 인간은 겨우 부채로, 선풍기로, 에어컨으로 바람을 일으킬 정도인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공기를 태풍으로 만들어 이동시키시고 전 세계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좌지우지 하신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각자 특징이 있어요. 본 설교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진지하게 교제하는 독특한 사람들이 되자는 것이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자는 취지에서 준비된 설교입니다. 당신의 신의 산은 어디인가? 첫째로,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몰려가 그들을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방금 읽었던 구절들에 오늘 설교에서 다룰 첫 번째 부류가 등장하는데 바로 아론에게 몰려든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와서 한 말은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는 것이었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모세는 행방이 묘연하니 아론 당신은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지금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무슨 수로 신들을 만들죠? 따라서 말 그대로 신들을 만들려면 재료로 무엇이 필요한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드는 행위에는 기본적으로 물질이 필요한 것이에요. 백성들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신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아론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2절에서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주저없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왔죠. 아론과 백성이 서로 통했던 것입니다. 신들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서로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금, 즉 물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죠. 손에 잡히는 물질에 모든 기대를 걸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물질에서 나와서 물질 세계에 부속되어 살다가 죽으면 물질로 돌아가는 정도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렇다면 그나마 사후의 생을 인정하는 종교인으로서의 죄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때 그 형상들을 만들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료는 금에서 나무까지 형편에 따라 다르죠.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길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 세공장인은 새긴 형상을 녹여 만들고 금 세공장인은 금으로 그 위에 입히고 은 사슬들을 주조하는도다. 가난하여 예물이 없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 정교한 세공장이를 찾아서 새긴 형상을 마련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사용해요, 재료로. 로마서 1장 22절 23절은요.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은 한 영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죄인들은 그분께서 지으신 물질로 그분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이고 세상 종교인 것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늘 그런 식으로 사후의 생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피조된 물질로 종교를 만들어 숭배하는 일과 맞먹는 일이 또 있는데 바로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예요. 유물론이란 오직 물질만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논자가 붙으니까 괜히 어려워 보이는데 오직 물질만 있다는 것이 유물론이에요. 사후의 생 그런 것은 없고 오직 물질 세계만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정신과 의식도 물질에 의존하고 있고 물질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후의 생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이 생에서 당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에요. 사후의 생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 자들이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특히 성령들을 믿는 기독신앙을 증오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여온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숭앙하는 물질 세계를 하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의 최대 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공산주의자들 역시나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 역시 유물론이라 하여 물질을 숭배하는 또 하나의 우상 종교인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자연인들은 각자의 세계관 속에서 물질 세계를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라도 더 손에 쥐기 위해 안달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공산주의도 결국 돈을 국가가 관리하고 인민들에게 배급해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이 일해서 번 돈을 사유재산으로 소유하죠. 돈을 누가 소유하느냐의 문제일 뿐 돈에 대한 사랑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는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가면 큰 백보자 심판 전에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불에 녹아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유물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 영원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니멀리즘. 최소의라는 의미의 미니멀하고요. 주의라는 의미의 이즘을 결합해서 만든 말인데요. 이 미니멀리즘은 가장 단순하고 간결한 것만을 추구하여 진정한 현실, 리얼리티를 달성한다는 사조예요. 쉽게 말해서 기하학적인 뼈대만 있는 미술 작품이 있죠. 뼈다귀만 있어요. 미술 작품인데. 또 단순한 소재와 구조임에도 효율성이 높은 건축물 등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먹고 사는 문제도 적용이 돼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짐승은 먹을 것과 뭐가 필요할까요? 몸 누일 곳이 필요해요. 짐승은 먹을 것과 몸 누일 곳만 있으면 만사가 돌아가죠.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강조한다 해서 몸 누일 곳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머리 둘 곳, 즉 몸 누일 거처가 없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주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간소함은 절대적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세상을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절제와 검사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의 삶이죠.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렇지 않고요. 현 세상에서 안락을 위해 돈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다 함께 욥기 31장으로 가셔가지고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만일 내가 금으로 내 소망을 삼거나 정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믿는 바라 하였다면 금을 믿죠.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내 재산이 많고 내 손에 많이 가졌다고 해서 즐거워하였다면 내가 해가 비치는 것을 보거나 달이 밝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몰래 유혹되었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이건 역시 재판관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었으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거하고요. 해와 달에게 입 맞춰가지고 경배의 행위, 표시를 보내는 것을 같이 취급하고 있죠. 성도가 금으로 소망을 삼고 정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해와 달에게 손으로 입맞춤을 보내는 우상 숭배자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입맞춤은 바알에게 입맞추는 바알 숭배 의식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고대인들은 해와 달을 숭배할 때 해와 달에게 손으로 키스를 보냈던 것이에요. 욥은 금으로 소망을 삼고 정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재판관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라고 규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 행위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물질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위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숭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든지 돈을 숭배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그 뿌리를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뿌리와 함께 썩어버리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마음을 땅의 재물에 둔다면 그 마음은 좀 먹고 녹이 슬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리를 진리답게 듣지 않고 허술하게 듣다가 재물의 종으로 살다가 망해버리는 것이죠. 물질을 숭배하는 유물론자들은 정신이 물질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물질로 신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서 인격을 만나고자 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신의 산 아래서 금 귀고리들을 빼어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형상과 교제하려 했던 이스라엘에게서 그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질로 그 누가 무슨 짓을 하든지 공산주의자든 우상 숭배자든 그 밥에 그 반찬일 뿐인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 세상은 영이신 하나님을 숭앙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물질을 숭배하는 죄인들이 상호 대립하는 구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예요.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자들도 물질을 숭배하기는 마찬가지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성경대로 제대로 믿고 섬기지 않으면 그러한 종교들에 빠져 결국 물질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사회적 혼란을 틈타 물질을 숭배하는 유물론자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다행히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을 저지했죠. 장본인이 바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승만은 1945년 광복이 되자 그의 10월 귀국하여 우익 민주 진영의 최고 지도자로서 좌익 세력과 투쟁을 벌였어요.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국내의 공산주의 운동을 분쇄했습니다. 또 철저한 배일 정책으로 일본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했죠. 지금 이곳에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영을 소유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유엔의 도움을 구해서 공산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한 것도 이승만이라는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정전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협의를 거쳐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조인한 것도 이승만이라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혜택을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1954년에 미국을 방문해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요.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유엔 군사령관 관할 하에 두는 대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약속받는 한미 합의 의사록을 체결한 것도 이승만이라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머리 위로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라는 새 공산주의 국가들을 이고 살아야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는데 미국의 군사적 원조를 이끌어내어서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단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유시태라는 자가 권총으로 암살하려 했을 때 권총이 불발되어서 암살이 수포로 돌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닌 이승만은요,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권력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진즉 공산화됐을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홀로 다수를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가치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했던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일궈낸 열매라 해도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본문 구절들에는요, 그와 같이 못하고 불의와 타협해버린 비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론입니다. 당신의 신의 산은 어디인가? 둘째로 모세가 없는 사이에 몰려든 백성들에게 아론은 두 손을 들고 타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셔가지고 본문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표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아론은 다수가 몰려와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시위하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손에서 금 귀고리를 받아 녹여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들어 주기까지 했죠.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가 없을 때는 형 아론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아론은 전혀 합당치 않게 처신한 것입니다. 모세가 사라졌다고 하나님마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그동안 인간 모세에게 기대었던 본색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공허해져 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육신적인 종교인들의 본색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만 만족하는 저급한 신앙인 것이죠. 백성들은 이집트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을 원했고요.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간파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되는 사악한 깨달음이었어요. 이집트의 습성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았다 해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가져온 것을 입을 열어 전달해주는 역할만 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백성들의 불신앙을 개탄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바른 길로 갈 것을 담대히 촉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 무자격한 것이에요. 전체가 틀리다면 혼자서라도 전체를 대적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5절에 보면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고 공표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단도 쌓고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일은 주께 명절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죠? 금송아지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아론은요,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행위로는 금송아지를 따라갔지만 원래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마땅함을 그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타협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믿음이 없기에 시류에 편승해버리는 것이에요. 잠언 25장 26절은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타협은 불결하고 오염된 것입니다. 의의 길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다수를 거슬러 홀로 좁은 길에 서 있어야 함을 알면서도 그럴 의지도 믿음도 없다면 불결한 것이에요. 이전에 맑은 신념이 오염되어서 검은 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소한 길에 서서 다수를 향해 외친 선지자로 미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카는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에 매우 독특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다 함께 미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8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신의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 면이 미카에게서 보이는데요. 미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을 오도하는 선지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이로 깨물면서 평화라고 외치며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밤이 이르리니 너희가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너희에게 어두움이 오리니 너희가 점치지 못하리라. 또 해가 선지자들 위로 져서 낮이 그들 위에 어두움이 되리라. 그때 선견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점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정녕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입술을 가리리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에 의하여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며 야곱에게는 그의 죄과를,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알리리라. 너희 야곱 집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 곧 공의를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왜곡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홀로 대적하는 형국입니다. 8절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에 의하여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며 야곱에게는 그의 죄과를,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알리리라. 이것이 야곱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니요, 미카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담대함이 느껴지죠. 미카는 타협을 모르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백성을 오도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들 전체를 대적해서 자신의 믿음을 담대히 선포할 줄 알았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다수가 틀리면 거기서 성별하여 독자적인 믿음의 길을 걸으며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실로 위대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고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말을 했죠. 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참으로 이러한 법입니다. 타협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인생에는 슬픔이 따를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예레미야 20장에서 말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며 내가 속았나이다. 주께서는 나보다 강하시며 이기셨나이다. 나는 매일 조롱 속에 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나이다. 이는 내가 말하고 내가 부르짖으며 내가 폭력과 약탈을 부르짖었음이니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음이니이다.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태어난 날마저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고 내 어미가 나를 낳은 날이 축복을 받지 못할지니라. 사내 아이가 네게 태어났다고 내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말함으로 그를 심히 기쁘게 한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그 사람으로 주께서 뒤엎으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셨던 성읍들같이 되게 하며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음을 낮에는 소리지름을 듣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내 어미로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태가 나와 함께 항상 크게 하였음이라. 어째 내가 태에서 나와 수고와 슬픔을 보며 나의 날들이 수치와 함께 소멸됨을 보는가. 삶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죠. 예레미야처럼 아예 태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죄 지은 동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다 겪는 박해를 견디다 못해 이런 한탄을 쏟아내었던 것이에요. 태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이런 과중하고 위험한 임무를 감당할 일도 없을 텐데 하며 눈물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임에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인데 이는 그 일이 죄 짓는 민족을 대적해서 또 나에게 적대적인 민족을 향해서 수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에 포기할 수도 없고 계속 수행하자니 힘들어서 슬퍼 죽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 속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그런 말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한탄은 복이라면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겪는 고초에서 나오는 바람과 같은 탄식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다시 일어섰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타는 불 같아서 다시 일어나 홀로 동족을 맞서서 죄를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의 산 아래의 아론에게는 이런 슬픔과 고초와 재기가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 우상 숭배를 요구할 때 가슴을 찢으며 진리를 선포했습니까? 타협하는 자에게는 비타협에서 오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려면 그만한 슬픔과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론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동참해버렸어요. 완전한 우상 숭배자는 아니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따르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인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이르지 못한 중간자적 인물이에요. 미지근하여 토해내어 버리고 싶은 유형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약 교회사는 아론과 달리 성경적 성별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담대하게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맥을 이어왔죠. 가깝게는 럭하 목사님과 이성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분들에게서 타협을 보았습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우리만의 비밀이 아니라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드러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떠해야 함을 본으로서 제시되는 분들인 것이죠. 우리가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타협을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전체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혼자서라도 분리되어 의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타협을 모르는 길이 곧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의 산은 어디인가? 세 번째로요, 마지막입니다. 백성들이 아론의 주도하에 산 아래에서 배교하고 있을 때 모세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주님께 직접 강구를 드리고 있었어요. 본문이 기니까 모세가 강구하는 부분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셔가지고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인간과 교제해 주십니다. 방금 읽은 마지막 본문에는 산 아래의 두 부류의 사람들과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주의 종 모세입니다. 백성들이 물질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할 때 아론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우상 숭배자들에게 타협하고 있을 때 홀로 하나님과 높은 곳에서 교제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 거듭났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해버린 비굴한 사람들, 그들과 달리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분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성도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싱겁게 찾으면 안 돼요. 열심히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정상에 하신 말씀을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믿었죠.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산 정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까지도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에스겔 11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을 일일이 아노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을 일일이 아노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인간의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갖는 마음의 의도들, 그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빛을 비추시어 모두 드러내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과 관련해서는 먼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둠 속에 떠다니는 먼지는 육안으로 관찰이 안 되죠. 어디선가 빛이 새어 들어오면 먼지가 그 빛 속에 떠다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전날 수련회 때 숙소 창문에 가림막을 치고 있었어요. 좀 누워 쉬려고 불 끄고. 그런데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빗줄기 속에서 반짝이는 것들이 보였어요. 공중에 부유하는 먼지들이었는데 정막 속에서 빛을 받아 반짝이며 흘러다니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두움에 감춰진 마음의 의도들을 그렇게 빛을 비춰서 드러냈을 것인데 우리의 먼지 같은 몸을 들여 행했던 섬김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반짝인다면 좋겠죠. 주님께 칭찬을 듣는다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성도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진짜 멋진 성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와서요. 만일이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했다면 모세는 무엇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네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산 정상에서 저 아래에 있는 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평소에도 인간이 하는 말은 못 믿어올 때가 많은데요. 산 아래 까마득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산 정상에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 믿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1.1획까지 철저히 믿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고개가 갸우뚱거리면 안 믿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성경 펴봐야 얻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교제할 수 있었던 모세는 동족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죠. 내가 이 백성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을 막아서며 그분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란 이런 것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설득하여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임의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겨진 일들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 개인의 삶은 물론 그가 속한 교회와 국가의 안위를 지켜낼 수도 있어요.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랍사케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으며 유다를 공격하려 하자 히스키야는 주의 전으로 올라가 기도했어요. 그러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버렸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았더니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였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자신만의 신의 산 정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골방이든 다락이든 그 어디든 바로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위대한 교제가 이루어져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통제하고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갖는 살아있는 교제,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한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결단을 내려서 과감하게 치워버려야 합니다. 레스터 롤로프 목사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침반이 고장이 났고요.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수 위를 날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수 위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고 옆에 있는 동승자에게 말했더니 동승자의 혀가 타고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승자가 긴장을 가라앉히려고 비행기 계기판에 있는 그 깡통을 집어서 땅콩을 몇 개 꺼내 먹었다고 그래요. 자, 그가 깡통을 계기판에서 치우자 나침반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장소에 놓인 깡통 하나가 비행기를 항로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잘못된 것을 두면 영적 항로에서 벗어나는 비상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비상 상황을 야기하는 깡통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죄는 깡통처럼 차버려야 합니다. 자, 성도의 삶 속에는요, 그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여 그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를 중독시켜서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죄의 습성들, 그를 거미줄처럼 에워싸고 있는 육신적인 환경들, 이러한 것들을 과감히 치우고 걷어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능력을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안팎에 있는 죄의 어둠을 뿌리 뽑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상적이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 진리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부르셨어요. 신실하신 분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이고요, 성도들과의 교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럭크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러셨죠? 수련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준비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제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제예요. 개인적인 교제입니다. 럭한 목사님에게서 나온 수많은 책들과 설교들과 강의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제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죠.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자 아론과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세를 보았어요. 시내산은 바위들로 이루어진 드높은 준봉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처럼 높고 원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에 헌신된 성도는 타협하지 않아요. 모세는 백성들의 죄에 타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충실한 교제는 진리의 편에 홀로라도 서서 불의한 전체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기백을 소유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주님과의 교제에 헌신해야 합니다. 섬김은 그 다음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순서가 뒤바뀌면 섬기는 일이 무척 고되게 돼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말은 마차 앞에 메어야지 마차 뒤에 매는 것이 아니죠.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지 마차가 말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마차를 끄는 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마차에 하나님의 일들을 부푼 기대를 안고 잔뜩 실어놨다 해도 그것을 끌 말이 없다면 육신의 힘으로 고되게 끌든지 밀든지 해야 하죠. 마치 기관차에 연료가 없어서 기관사가 내려 직접 끌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얼마나 힘들겠는가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정상적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그분의 일들을 능히 끌고 갈 수 있는 강한 마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섬김이 짐스럽지 않으려면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답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진지하게 교제하는 그곳 신의 산 정상은 어디예요? 성도로서의 삶의 성패가 바로 이 한 가지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참으로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모두의 경배를 주님께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그것이 최우선이라는 걸 배웠고 그 일을 통해서 나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온전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